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건물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건물도 크고 대형 성전이고 아주 의례로운 가장 대표적인 7교회 중에도 가장 좋은 교회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평판이 높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2년 동안 귀양 생활을 하고 거기서 풀려났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받아 기록했잖아요. 그 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그 말씀의 문서를 들고 에베소교에 와서 에베소교에서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하늘문이 열린 그 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고 에베소 강단에 서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지요. 물론 기쁨도 충만하겠지요. 은혜도 충만하겠지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참 부러운 교회지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뜻은 바라던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영성을 아주 뜨겁게 전수받은 정통 초대교회 정통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선교의 열정이 아주 뜨거웠다고 그래요. 뭐 전도는 물론이고 아주 선교의 열정이 바로 아주 굉장히 뜨거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온 땅에 퍼져나갔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바울이 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다. 또 사도 요한이 또 성장 성숙시킨 그 놀라운 결실의 열매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열정이 불타는 정말로 흠모할 만한 부러운 참 좋은 교회 틀림없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숙하고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러한 초석이 된 이 바로 선교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 에베소 교회 주의 마음에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매일교회도 이렇게 좀 뜨거운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선교에 불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칭찬해 주셨어요. 이 칭찬할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수고, 네 수고를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수고. 2장 2절 말씀에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모든 수고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 혹은 선교의 열정 이런 것이 다 열매지요. 수고지요. 이러한 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 또 사명에 충실한 사명의 열정.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죠.
넉넉히 칭찬할 만한 참 좋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봉사와 또 사랑으로 인내하는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시며 모두 기록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매립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모든 노력과 인내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부 다 정확하게 틀림없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신앙의 그것도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셔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을 땅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컵 줘도 주님은 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알고 인정하고 반드시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와 행위는 헛되지 않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헛수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사람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행한 일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랬죠. 악한 자. 에베소 교회도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휘둘러댔지만 거기에 쏙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변질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와서 휘둘러도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배격하고 배타하고 너는 아니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신앙의 정조를 굳세게 지키는 분명한 그러한 성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이비가 들어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이러한 신앙의 정조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신앙의 노선을 잘 지키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별된 교회, 구별된 교회, 거짓 신자, 세속적인 사람들을 교제하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거절하는 신앙. 아멘. 교회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혹은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이고 그런데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호히 거절할 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성별된 교회로 칭찬했어요. 세 번째는 성결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이 칭찬한다고 했어요. 이게 자칭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12 제자가 사도고 그 다음에 이방 사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방 사도로 주님이 바울을 세웠었어요. 그러면 사도는 13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 제자와 바울 13명의 사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칭 사도라는 것은 거짓 사도, 사이비 사도, 이런 거짓과 사이비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도 그들을 시험해보고 단호히 그들을 배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별된 교회로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고 사이비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고 세속주의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 참 좋은 교회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괜찮은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회가 술렁술렁 휘둘리고 교회가 망가지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전에도 제가 아는 교회 신천지 떼가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휩쓸어가지고 끌고 나가고
교회가 풍수박산되고 그런 교회 내가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뿐만 아니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올바른 분별력,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사이비와 이단과 거짓과 잘못된 것을 세속주의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도에 보면 이스라엘에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근데 그 사람이 신비한 무슨 예언이나 또 계시나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난대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놀라운 역사가 있긴 있어요. 뭐 예언도 하죠, 기적도 있죠, 신유 역사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하고 또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안 됐지요. 좀 더 있어야지요.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러면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데 기적이나 바라보고 어떤 영적인 어떤 예언이나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자, 영혼을 팔아먹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보니까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밤낮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단 말은 제자도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공부해서 올바른 신앙의 노선, 올바른 신앙의 기준, 또 사명, 이러한 것을 잘 다듬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다듬어지고 잘 가르쳐지고 말씀이 잘 훈련된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이 이제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신앙 정조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 참고 잘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믿음이란 잘 참는 것, 잘 견디는 것,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것, 힘든 일이 와도 견뎌내는 것, 잘 참는 것,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잠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주 충성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잘 견디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 교회도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었어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있어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계시와 은혜와 그 체험과 능력을 많이 맛본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은혜가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선교의 열정도 점점 식어지고, 신앙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수받은 그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주 97, 8년에서 120, 3년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100년. 기독교 역사의 100년이면 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한 1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열정,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바뀌겠죠. 100년이면 사람이 바뀌지요. 100년이면 뭐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로, 후세대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훌륭한 영장들이 다 벌써 잠들고 또 제2세들이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이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만 무산되면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지요. 시들어들지요. 불행하게도 근래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영국 교회가 절반이 문 닫혔다고 그래요. 영국 기독교 절반이 문 닫고 기독교인 수도 절반이 줄고 있는 교회도 그냥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로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중세기에 뜨거웠던 말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을 통한 열정과 그 불타는 신앙, 그 믿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교회들 지금 다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스펄전 대단한 부흥사 아닙니까? 그런 열정들이 지금 다 잠들어 버리고 식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좀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100여 년 동안 이끌어온 기래성 같은 별 같은 큰 종들이 하나 둘 다 사라져가요. 김선도 감독 가셨어요? 김선도 감독 93세로 며칠 전에 가셨어요? 조익기 목사님도 작년에 가셨지요? 한국 교단을 이끌어오던 기래성 같은 큰 종들이 서서히 거의 다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서, 그분들의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 교회가 갑절로 발전, 성장, 더 뜨겁게, 더 열정, 더 힘있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위축되고 줄어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도 그 유명한 수정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계 기가 막힌 부흥운동을 일으키던 그런 교회들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고 뒤로 빠지고 다른 세대 다른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가 자꾸 몰락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소리까지 나와요. 파산한 지경까지 왔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와요. 그 은혜로웠던 교회가 그 부흥하던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들이 지금 파산 지경까지 왔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열정, 그 사랑, 그 능력을 전수하지 못하고 계수하지 못하고 그 대가 바뀌니까 몰락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대가 바뀌면 몰락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 선대들의 신앙을 이어서 그 전통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도 그 뜨겁던 그 열정이 한 100년 지나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 기래성 같은 분들이 다 잠들어 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 부흥의 물길을 일으키지 못하면 교회가 쇠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에베소 2장 5절에 있지요. 어디서 너희들의 사랑이 식어졌나, 믿음이 떨어졌나, 기도가 약해졌나, 능력이 약해졌나, 그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 그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감격, 처음 열정, 처음 그 기쁨과 은혜,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식어지면 주님이 책망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세 번째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란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못을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부터 완전히 바꾸어서 고쳐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책망하셨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에 그 열정을 말하거든요. 그 불타던 선교 열정, 전도와 기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 예배의 열정, 찬송의 열정. 자,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여야 안다는 말이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거나 예언을 보고 따라다니거나 어떤 병고침을 보고 따라다니거나 그런 것이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나고 나면 또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감정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인격은 지정의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는 올바른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가슴 속에 불이 있고 이 가슴 속에 계속 사랑이 있고 가슴 속에 계속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열정을 타오르도록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는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 다니며 7뼈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촛대는 교회인데 이 촛대는 불이잖아요. 그 촛대를 옮긴다 말은 교회 등불이 꺼진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가 등불이 꺼지면 마귀가 부글부글하겠지요. 마귀들이 득슬거리겠죠. 교회는 성령의 불이 촛대는 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어떤 예배의 열정에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꺼져버리면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마귀들이 장난하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들이 장난하는 그런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는데 이제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귀가 있어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귀가 있어야 듣지요.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없다는 이 육신의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 귀가 없단 말입니다. 영적 고막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단 말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귀가 어두운 사람, 없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귀가 활짝 열린 사람은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렇지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고 돌이켜 고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열매를 잘 맺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 마귀도 이기는 자, 어떤 욕심도 이기고 어떤 사람의 유혹도 이기고 이단의 어떤 미혹도 이기고 이기는 신앙.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이겨야 되겠고 적그리스도도 이겨야 되겠고 사탄 마귀도 이겨야 되겠고 또한 게으름도 이겨야 되겠고 나태함도 이겨야 되겠고 그런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는 그런 천국에서 먹는 양식이지요. 우리는 낙원에 가서 생명양식 만나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말씀이 무장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가 결국은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서 교회가 허물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물론 에베소 교회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 7개 다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요즘 강문호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소아시아 7개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 사업을 해요. 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소아시아 회복, 복구하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회원들을 매달 회비를 얼마씩 내고 그리고 거기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복구한다 이거. 에베소 교회부터 제일 먼저 복구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소아시아 7개 복구하는 그 선교회를 강문호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이 거기 회원이 돼가지고 동참해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계속 지원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가끔 모여서 보고회도 하고 단합회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매력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성교에 불타던 그 믿음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식어졌습니다. 아버지여, 결국은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국 교회가 절반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도 아버지여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여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서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립교회도 잠자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게으른 자가 없도록 열심을 품어 기도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능력 충만해서 지상명령 감당하여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도 제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